창출 내민 신이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구약성경 310쪽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영적 전쟁, 성경 읽기 전쟁. 영적 전쟁은 성경 읽기 전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은 성경 읽기 전쟁이다. 다시 한번, 영적 전쟁은 성경 읽기 전쟁이다. 예. 제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전도사 생활을 2년 동안 하다 갔거든요. 고등학교 학생들을 2년 동안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다가 군대 가서요. 그 훈련소에 갔을 때는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존댓말을 써주거든요. 그리고 또 훈련소에 있는 동기들은 다 똑같은 계급이 똑같으니까 서로들 존대해주고 서로들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줍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 받고 나니까요, 쫄병 중에 쫄병이잖아요. 위에 다 승승시야. 위에 다 이제 막 그냥 나보다 계급이 높고, 그리고 또 거기에 군대 오랫동안 있는 그분들로 시작해서 아주 층층시야 아닙니까? 그런데 자대 배치 받으니까 거기서는 인격적인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쫄병으로서 그냥 종 취급받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 거기 상사, 군대에 있는 상사님이 그냥 얘기하는데 이름 함부로 부르고, 그리고 신일병 부르고 그냥 이름 부르고, 그리고 또 내 밑에 위에 있는 1등병부터 시작해서 이 상등병 병장이 막 그냥 무시하고, 그러는데 뭘 하냐면요, 종 취급하면서 종에게 인격적인 말, 좋은 말 합니까? 다들 군대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잖아요. 와, 진짜 얼마나 욕이 그렇게 변화무쌍하게 많은지 군대 가서 무수한 욕을 경험했습니다. 진짜 욕의 모든 폭탄을 거기서 다 맞았어요. 요즘은 군대에 욕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옛날하고 다르거든요. 우리 시대는 완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2년 동안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그렇게 열심으로 영적 환경 가운데 있다가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요, 한 2개월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저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이렇게 살았다 한 나이인데도 군대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계속해서 2개월 동안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하는 그 문화에 계속 접해 있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나도 욕으로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욕이 아니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정말 회개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 정신을 차리고 욕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욕과 싸우는 방법은 뭐냐면 화장실 가서 조그만 성경이 있거든요. 기도원에 쓴 거. 화장실 가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가서 5분 동안 읽고 또 가서 5분 읽고
5분 읽고 성경 말씀을 딱 읽고 나면 그래도 영혼이 정화가 되고 언어도 정화가 되고 입술도 정화가 되고 거룩해져서 나옵니다. 화장실 갔다 나오면 거룩해져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좀 달라져요. 근데 누구든지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그의 환경에 따라서 그 자기에게 익숙한 말을 하죠. 익숙한 말. 군대 문화에서 군대에 계속 그 문화에 있으면서 계속 들었던 말이 계속 들어오고 그게 익숙하니까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기기 위해서 내 익숙한 말을 자꾸 바꿔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잠언서에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됨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됨됨이, 영적인 인격을 만들어 가려면 내 말이 영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려면요, 그 말씀이 익숙해져야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이런 말 들어갖고는 안 돼요. 군대 가면 그냥 욕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내 입에서 소리로 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소리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고 그 말씀대로 내 인격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딜 가든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을 자꾸 해야 돼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 말 1000번이나 100번, 1000번, 만번 하라고 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신용길 너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하든지,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라, 이 말씀을 하든지 계속해서 내가 그 말씀이 익숙해져야 돼요. 말씀이 익숙해져서 내가 그것을 평상시에 하는 말처럼 계속 내가 하게 되면요, 말씀이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 말씀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 말씀이 그냥 나오면서 그 말씀대로 내 인격이 세워지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또 바다 밖에 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 건너가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다시 한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하늘보다 높이 있는 말씀, 바다보다도 멀리 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서 있게 될 때 그 입의 말씀이 바로 15절에 보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결정짓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준 말씀을 내가 그 입술의 말씀을 자꾸 행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그 말씀을 익숙하게 그것을 자꾸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 언어가 보면 복된 말이 아니고 사망을 가지고 복된 말이 아니라 화를 가져오는 말이었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사망의 말들이, 사망의 그림자로 가득한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들을 완전히 바꿔서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왕성하고 내 삶의 생명이 풍성한 삶, 정말 내 인생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해야 돼요. 복 있는 삶,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려서 네 말씀이 내게서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다.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입에 있는 거예요. 입에. 입에서 이 말씀이 자꾸 떠나지 않고 입에서 선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입에서 선포가 되어져서 입 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게 되면 이 입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바로 내 입의 말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열매, 구원의 능력, 구원의 기적,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만 있으면 의가 되어서 내 마음이 의롭다 되고 인정을 받지만 이것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터져나와서 입으로 시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게 되면요, 이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내가 소리내서 익숙하게 그걸 선포하게 되면 영적 세계를 뒤흔드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바로 보세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거기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마른 뼈들에게 내 말을 대신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대신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대신 대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니까 뼈와 뼈들이 따닥따닥 하면서 뼈들이 막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가 뼈들이 막 이렇게 서로 붙더니 사람의 형체대로 붙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붙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가죽들이 싹 입혀져요. 피부가 싹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라고 생기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니까 마른 뼈와 같은 그것들이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살아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 강한 군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에는 말씀을 그렇게 소리내서 선포하게 되면 큰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돌다가 맨 나중에 결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지요.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큰 소리로 외칠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점령이 돼버립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믿음을 우리가 소리로 외칠 때, 선포하여 외칠 때에 우리에게 앞에 있던 난공불락의 모든 요소들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릴 때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나흘이나. 썩어서 냄새가 나서 거기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주 천지를 진동한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베긴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해야 돼. 예수님도 선포하잖아요. 선포해야 돼. 그리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발과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내가 기도하는 말을 소리내서 외쳐야 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꾸 내가 그것을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이상씩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럼 성경의 언어가 내 익숙한 언어가 되고 성경의 언어가 내 언어가 돼요. 성경 말씀이 곧 내 언어가 돼요. 성경 말씀이 내 언어가 되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소리를 낼 때요. 소리를 내면 내가 귀를 들으면서 내 귀에 또 하나의 설교가 되고 또 소리를 낼 때 내 온몸의 세포도 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소리를 낼 때 영적 세계에서는 그 소리에 따라서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죠. 죽은 나사로가 나오죠. 그리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서죠. 우리가 소리를 선포하게 될 때 영적인 환경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 판도가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또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게 되면요. 정말 이 소리를 내가 온몸으로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인격도 변화되고 내 영도 변화되고 혼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내 육체도 변화되고 다 변화돼요. 그 소리에 의해서 환경이 완전히 다 변화집니다. 내 몸의 환경, 마음의 환경, 속사람의 환경뿐만 아니라 겉사람의 환경, 또 내가 소리쳐 외치는 그 모든 환경에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고 또 기도하는 것도 소리내서 기도하여서 이 소리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영적 판도가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어라. 하루에 몇 분 이상? 30분 이상은 소리를 내야 돼요. 30분 이상. 제가 지지난주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의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죠. 시간의 11조 2.4시간. 2.4시간 하면 2시간 24분 아니야. 2시간 24분 한번 각오하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영적 판을 새롭게 짤 수 있어요. 또 인생의 판이 새롭게 짜집니다. 인생 경영의 새로운 판이 쫙 짜지는 게 바로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는데 그 소리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한 2.4시간씩 시간의 11조씩 3개월에서 6개월 읽으면요.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판이 새롭게 짜져요.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판도가 완전히 새롭게 새 판으로 짜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영과 혼과 육 그리고 이 삶 전체가 새로운 판으로 완전히 새 판으로 짜져야 되거든요. 그 새 판으로 짜는 완전한 새 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3개월에서 6개월은 한 2시간 반 정도는 2시간 24분 이상은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에 그렇게 읽으면 한 6개월 동안에 6번 읽거든요. 더 빠르면 10번은 읽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완전히 자기가 바뀌어진 걸 느껴요. 내 영혼이 바뀌어지고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하는 게 바뀌어지고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내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내 팔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을 봅시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 구약성경 1260쪽. 1260쪽. 호세아서 4장 6절. (6절) (7절) 1260쪽 같이 있습니다. 4장 6절 7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흥해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니. 번성할수록 범죄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잘되게 하고 번성하게 했는데 결국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지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서 번성해 갔는데 결국은 망하고 말아요. 왜?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지식의 판이, 그 머리의 생각의 판이 새롭게 짜지지 않았어. 마음의 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짜지지 않았어.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판으로 짜져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내 백성인데, 안타깝게도 내 백성인데 흥해야 될 내 백성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흥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야 돼요. 교회를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흥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문턱이 닳도록 다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3개월 동안 한번 시간에 11조 한번 내보셔요. 한번 내보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6개월 이상 가면요, 진짜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진대요. 인생 자체가 바뀌어지고 인생 체질이 바뀌어져요. 인생의 판을 새로 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 가득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냥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짜져버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호세아 챕터 6 verse 1 through 7.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비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거야. 힘써.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했다 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하나님,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우리 인생의 판도를 바꾸고 우리 인생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새판을 완전히 짜게 하려면 힘써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힘써. 정말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서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읽고 힘써서 소리내어 읽고 힘써서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판이 짜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열매 맺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정말 힘쓰질 않아.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 에이, 안 되네. 되는 것도 없네.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히 흥할 계획을 열어주시는데 이 흥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한번 죽을 힘 다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내가 성경을 읽어본 적 있나? 내가 공부는 못해도 성경만큼은 한번 공부해보자. 성경 말씀은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이거 이렇게 두꺼운 거야. 정말 뭐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 인생의 판을 새롭게 짜기 위해서라도 한번 힘써 읽어보세요. 힘써.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판으로 새 판을 짜면요, 하나님이 그 내 인생의 판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돼갖고 막 종횡무진으로 일하는 것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이기려고 하고 나의 낙한 습관을 이기려고 하고 뭐 어둠을 이겨보려고 하고 저주도 이겨보려고 하고 마귀도 이겨보려고 하고 병도 이겨보려고 하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은 없어요. 이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은 스스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도 못 이겨요. 하다가 다 넘어집니다. 옛날 습관 다시 나오고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언제인지 모르게 금방 옛날에 들어가 있어요. 저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저도 목사지만 금방 옛 습관으로 들어간대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겨봐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딱 피면 돼. 성경 말씀 딱 피면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줘요. 그러니까 꼭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돼.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약이란 말이에요. 약 먹으면 힘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힘이 나요. 우리가 힘을 내려면 밥 먹으면 되냐? 밥 먹으면 힘이 나는데 내가 힘을 내야지 이걸 들어야지 옮겨야지 이것을 없애버려야지 아무리 내가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내야지